다른 복음, 곧 유대율법주의의 공격을 받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복음을 변증하면서 율법에 그리고 혈통에 의한 유대인 이스라엘이 이제는 언약 백성의 울타리가 아니고 믿음이 하나님 백성 되는 유일한 조건이고 원리이다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 되고 이렇게 예수 믿는 모든 자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남자이든 여자이든 예수를 믿으면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더 이상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지리적, 혈통적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유대인, 성경에서 혹은 언약의 자녀 혹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부터 이 이스라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의 육적인 자손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예수 믿는 모든 자들,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외 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좀 있다면 그 세대주의 주장하는 것과 정반대의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잠시 그렇게 이제 정리해 놓으시고 오늘 교환에 따라서 오늘 일반 종말론 네 번째 세대주의 비판을 좀 같이 공부하도록 하죠. 우리 지난주에 종말론 세 번째 천년왕국을 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역사가 끝이 나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말할 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을 따로 다루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오늘 우리가 살피는 세대주의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 전천년설이라고 말하지만 줄여서 세대주의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세대주의는 사실 19세기부터 20세기 사이에 발생하고 전파되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 일종의 신학 사상입니다. 세대주의를 창립하고 퍼뜨린 사람은 넬슨 다비라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에드워드 어빙 그리고 유명한 스코필더라는 사람들에 의해서 체계화된 일종의 성경 해석 방식입니다. 특별히 스코필더 주석이라는 성경책까지 나와 있기 때문에 거의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일가를 이룬 해석의 체계이죠. 지금 우리가 알기 쉬운 교의학이라고 교리를 배우고 있는데요. 이들도 세대주의들도 성경을 해석하는 체계 가운데 일종의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모든 교리를 다 갖고 있는데 그러나 그 교리의 핵심은 종말론이고 종말론 중에도 문자적 천년왕국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지상에 건설된다는 그런 종말론이 세대주의 해석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이들을 세대주의라고 부르느냐 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7세대 각각 다른 방식으로 주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대주의라고 불러요. 물론 우리가 역사를 특징에 따라서 분류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인류 역사를 어떤 그 시대의 특징에 따라서 이런 시대에 부른다고요. 예를 들면 족장 시대, 또 율법 시대, 또 은혜 시대 이런 식으로 부르지 않습니까? 역사를 그렇게 특징에 따라서 구분해서 부르는 것하고 세대주의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세대마다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천양지 차이입니다. 우리는 그냥 역사의 특징을 세대별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이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때그때 달랐다는 거예요. 세대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통일성이 없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세대마다 단절되어 있는, 독립되어서 단절되어 있는 그런 전혀 성경 전체가 지지하지 못하는 그런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대주의를 비판하면서 그들이 핵심적인 교리로 갖고 있는 종말론적인 사상을 정확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 안에 의외로 세대주의 사상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들어왔던 많은 종말론적인 가르침 안에 세대주의가 이미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사람들은 인류 역사를 7세대로 나누는데요. 무험 시대, 죄 짓지 않는 시대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노아 홍수까지를 양심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부터 바벨탑이 무너질 때까지를 인간 정부 시대 혹은 인간 통치 시대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애굽에 내려갔던 그때까지를 약속 시대라고 부르고요. 모세가 등장해서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신약에 육신으로 오실 때까지를 율법 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교회가 휴거할 때까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휴거할 때까지를 은혜 시대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재림해서 지상에 재림해서 천년왕국을 이루는 백보자 심판까지의 시대를 왕국 시대라고 이렇게 나누죠. 특징이 뭐라고요? 그 세대마다 시대마다 구원의 방식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말을 합니다. 성경의 모성도 인정하고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고 주장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대마다 다른 내용으로, 다른 원리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는요, 어떻게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죠? 그냥 선악과 계명에 순종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받았죠? 어떻게 하나님의 창조 계획에 도달했을까요? 그냥 선악과 계명만 지키면 될까요? 선악과만 안 따먹으면? 아니죠. 선악과 옆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는 언제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과 인간의 영광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계획은 만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구원이 없어요. 죄짓기 이전에도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안 지었다면 십자가를 통하지는 않았겠지만 십자가는 죄 때문에 이루어진 구속의 방법이니까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무험 시대에는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선악과 계명만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영광의 완성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뭐라고 말하죠? 이제 이 세대주의 비판에서 이제 1번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7세대로 나누는 것은 잘못이다라고 하는 거죠. 구속 국민의 통일성을 무너뜨리게 되고요. 전혀 성경은 그런 이들의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담이 타락 이후에는
이들은 그 양심 시대라고 분류해서 양심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세대별로 다른 방식으로 주어진 거예요. 양심 시대에는요, 양심대로 사는 게 믿음이라고 말해요. 동의할 수 있습니까? 그게 구원의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죠. 이들이 양심 시대라고 부르는 이때도 구원의 방식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그래서 원시 복음이 주어지지 않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거든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말하는 양심 시대에도 양심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양심대로 사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계획을 그대로 믿는 것. 여인이 그죠?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것. 뱀의 머리를 깨트린다는 게 뭐예요? 사망을 정복하는 거죠. 여인의 후손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사망의 정수리를 깨트리고 부활하시는 것. 그게 원시 복음이고 그게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이 적시 마련해 주신 구원의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양심 시대에는 양심으로 구원한다. 그게 믿음이다. 성경은 전혀 그런 주장을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넘어가셔서 2페이지 보십시오. 더군다나 양심 시대의 인간의 양심이 과연 양심대로 살 수 있도록 작동하고 기능하는가라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우리가 인간론 할 때 배웠죠. 죄는 전적으로 인간을 부패시키고 양심을 왜곡시켜서 양심대로 살 수 없는 상태로 우리를 전락시켜 버렸습니다. 그게 성경이 정명하는 인간의 역사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갈수록 죄를 세상에 관영하게 퍼뜨렸고요. 양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가인은 아벨을 죽였고요. 창세기 6장 5절에 노아 홍수 이전에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를 작정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계획이 모두 악할 뿐임을 보시고 심판으로 홍수로 심판하셨거든요. 그 심판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만 남았을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심판을 견디고 구원을 얻은 노아 가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 뭐예요? 사람이 항상 생각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고 그랬다. 그 홍수 심판을 겪고 나서도 인간은 양심의 악함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더 선하게 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악합니다. 이 악한 인간이 어떻게 양심으로 선을 행하여 구원에 이를 수가 있겠습니까?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단절된 구원의 의미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말하는 인간 정부의 시대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양심 시대에 주신 양심의 법으로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 실패하니까 또 다른 세대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정부의 시대이고 그게 이제 바벨탑이 무너지기까지의 시대라고 말하는데 창세기 10장 8절부터 12절을 보시면 이제 니모롯이라는 영걸이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그의 나라를 시작했다. 그런 구절이 있어요. 여기서 그의 나라, 영걸인 니모롯의 나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제정하신 믿음의 원리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인간 정부를 통해서 통치되는 그 법령, 인간 정부의 통치에 순종하는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때는 그것이 구원의 원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동의되십니까? 전혀 엉뚱한 거죠. 근데 이거를 이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종말론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런 사상을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근데 세대주의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각 세대의 구원의 방식을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하면서 세대와 세대 사이의 구원의 통일성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우리는 인간 정부, 리모롯 정부를, 나라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으로 보지 않고 뭐라고 본다고요?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보죠. 모든 나라는 일반 은총의 소산물입니다. 모든 나라는 법이 있거든요. 법이 없으면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 법을 통해서, 인간 정부의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악을 통제하십니다. 일반 은총의 원리이지 그게 구원이라는 특별 은총의 방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배웠죠. 그래서 동의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탑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신 것을 가지고 약속의 시대라고 주장합니다. 이게 이제 모세 등장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인데요. 모세가 등장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제 율법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율법과 믿음을 날카롭게 대치시키죠. 약속 시대에는 약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그 약속이 뭔지 모호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음의 의로 여겼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자손과 땅에 관한 약속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무엇에 관한 약속이에요? 자손들이 아니고 자손이라 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의 별을 보라, 무수히 많은 별을 보라 라고 하면서 자손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단수란 말이에요. 단수. 갈라디아서 가면은 무수히 많은 혈통의 자손도 약속하셨지만 그 무수히 많은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들이 궁극적으로 약속하고 있는 자손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 시대에도, 그들이 말하는 약속 시대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약속으로 주셨지 다른 약속을 주신 것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지 다른 것을 의로 여기신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율법 시대,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지 않습니까? 이때는 무엇으로 구원 얻는다고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율법은 구원 얻기 위한 방도가 아니고 은혜로 구원 얻은, 유월절 어린 양의 그죠? 피로 구원 얻은 그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규범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규례이지 구원을 위한 특별한 방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의 구원의 방식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다. 맞지 않죠? 은혜 시대는요, 은혜로만 구원 얻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은혜와 율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해요. 그렇지 않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은 맞지만 율법은 여전히 은혜 시대에도 구원 얻은 백성의 삶의 총체로서, 삶의 규범으로서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것이지 아무 상관없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이들이 강조하는 것이 왕국시대입니다. 소위 말하는 계시록 20장 지난주에 보았던 천년왕국을 문자적, 지상적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그런 왕국으로 가르치면서 이때는 구원의 방식이 뭐예요? 왕국 복음을 믿어야 돼요. 왕국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다른 왕국 복음을 믿어야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것도 성경에 그런 말이 없잖아요. 어디 왕국 복음이 따로 있고 은혜 시대에, 교회 시대의 복음이 따로 있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두 번째, 갈로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과 교회 사이에 근본적인 구별이 있다는 주장은 잘못되었다. 세대주의자들은 항상 이스라엘과 교회가 분리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회에 대해 서로 다른 분리된 계획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성경은 신약 교회가 새로운 이스라엘이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다. 세대주의가 주장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무조건 항상 이스라엘 나라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를 말할 때도 있고 영적인 이스라엘, 즉 믿는 성도들을 말할 때도 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 본문 아닙니까? 그죠? 세대주의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무조건 뭐예요? 혈통적, 지리적 그런 이스라엘만 뜻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장을 하죠? 천년왕국이 이 이스라엘로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과 교회를 근본적으로 구별시키고 단절시켜 버립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따로 있고 교회에 대한 계획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이스라엘은 신약 교회의 원형입니다. 신약 교회는 구약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모든 믿음의 원리를 그대로 이어받은 새 이스라엘이죠. 새 이스라엘.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새 이스라엘 안에는 문자적, 혈통적 이스라엘이 포함될 수도 있죠, 분명히. 그러나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세 번째 보십시오. 3. 세대주의자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항상 미래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천년왕국이 뭐예요? 미래에 실제적으로 지상에 임하는 왕국이 되거든요.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천년왕국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중에도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을 세대주의적으로 믿는 몇 장인지 모르겠는데요. 많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옛날에도. 어디 있습니까? (177장인) 그런 노래예요. 그런 찬양이에요.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그거 있죠, 그죠? 그게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믿는 그런 찬송입니다. 할렐루야 주가 다시 오시네 하는 그 찬송, 그 노래. 항상 미래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신약 성경에서 말할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현재적 나라를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뭐예요? 너희 중에 있다. 너희 중에. 이미 너희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among you라고 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의 통치가 그리스도의 통치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지금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장차 완성될 것이지만 그리스도의 재림 때 완성될 것이지만 항상 미래적이지만 않다는 거예요. 이미 현재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대주의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무조건 미래적이라고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야 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래야 그 왕국이 뭐예요? 지상에 임하는 유대 중심의 나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수도가 되고 그 수도에서 구약에서 제정된 모든 제사와 절기와 그리고 그런 그 율법의 조항들이 문자적으로 회복이 되어서 파라다이스가 건설되는 그걸 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래적이라고 주장하는 거죠. 4번 보십시오. 성경은 유대인들이 천년기에 그들의 땅으로 회복되어 돌아간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렇죠? 어쩌면은 세대주의의 그 핵심적인 주장 가운데 하나가 천년왕국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모든 유대인들이 돌아간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에 그와 같은 표현이 있죠. 회복된다는. 특별히 선지서의 그 후반부는 거의 회복의 약속이거든요. 전반부가 뭐라고요? 심판의 메시지라면 선지서의 후반부는 다 회복의 소망을 주는 메시지인데
그 회복 가운데 이스라엘로 돌아간다.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들이 돌아간다 하는 그런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가 끝나고 돌아가는 그것을 포함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의 영적 이스라엘, 교회가 되어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걸 예언하는 약속이지 문자적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간다는 그걸 약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세대주의는 그걸 믿죠. 그걸 주장하죠. 그리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때가 언제라고 보는 거죠? 천년왕국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꾸 백투 예루살렘 하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는 이사야 11장, 예레미야 30장, 에스겔 34장, 에스겔 36장, 스가랴 8장, 그리고 아모스 9장 등은 전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환을 말하는 동시에 멀게는요, 신약 교회인 새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약속이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대주의의 가장 큰 오류 가운데 하나가 이스라엘의 문자적 회복입니다. 다섯 번째,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는데요. 세대주의의 주장 가운데 또 다른 핵심은 휴거입니다. 7년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으로 비밀 재림한다는 이중의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이 끝나고 나서 지상으로 재림해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7년 대환란을 문자적 7년으로 보지 않고요. 계시록에 나오는 7, 666, 14만 4천, 1000, 이 모든 숫자는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것은 상징으로 풀고 어떤 것은 문자로 풀어서는 안 된다고 했죠. 7도 상징이에요. 7 대접, 7 나팔, 7 인, 재앙들 전부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년 대환란도 완전한 환란,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문자적으로 7년이라고 해서 3년 전, 3년 전, 또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꽤 맞추는 것이 세대주의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고요. 성경은 성도가 이 대환란을 피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스스로 너희가 세상에서 환란을 당한다라고 되어 있지 7년 대환란이 따로 역사 가운데 따로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지점이 있고 성도만 그 환란을 피하는 그런 식의 어떤 역사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성경 전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한 번은 비밀리에 오시고 또 한 번은 짠 하고 나타나시는 그런 소설 같은 재림이 아닙니다. 7년 대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공중으로 재림해서 성도들을 휴거시키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짠 하고 지상으로 재림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때로 도적같이 임한다라는 표현이 있지만 그건 깨어있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이지, 예수님의 재림은 이미 배웠죠. 인격적 재림이고 가현적 재림이고, 그죠? 역사적 재림이고 돌발적 재림이에요. 돌발적 재림이지만 언제일지 몰라서 그런 표현이지 모르게 오는 것은 아닙니다. 비밀리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를 찌른 자도 보게끔 와요. 모든 자들이 보게끔 와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묘사하잖아요. 예수님은 모든 보편적인 인생이 다 볼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철장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지 초림하실 때처럼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교회의 휴거를 강력하게 주장합니까? 교회가 휴거되어야지
왕국 시대가 오거든요. 그들은 교회와 그리고 왕국을 날카롭게 분리합니다. 교회는 왕국 시대 이전에 잠깐 동안 있을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구원의 임시 방편에 불과해요. 그 왕국 시대가 오기 위해서는 교회가 휴거되어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요소입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해요. 새하늘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되는 이 교회는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것이지 왕국 시대가 오면 사라져버릴 그런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서도 교회는 존재합니다. 천상에 승리하는 교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그죠?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믿는 자들의 패밀리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건 임시적인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천국 가서도 언제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존할 것입니다. 갈로가 아닙니다. 갈로. 여섯 번째, 천년왕국, 문자적 천년왕국을 세대주의처럼 믿으면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도 역사가 천년 동안 지속되고요, 죽는 사람도 있고 구원도 가능한, 여러분 이런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역사가 끝이 나지 않고 거기서 악인과 의인이 섞여서, 그죠? 섞여가지고 죽기도 하고 또 부활하기도 하는, 악인은 천년왕국의 중간 지점쯤에 끄트머리에 부활하고, 의인의 부활은 또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에 하면 부활이 적어도 4번이거든요. 부활이 4번이에요. 믿는 자들의 부활이 2번으로 갈라지고요. 불신자의 부활이 2번으로 갈라집니다. 성경은 언제나 모든 인생의 부활을 주님이 재림하실 때 똑같이 한 번으로 모두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4번에 걸쳐서 갈라서 부활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완전히 소설이죠. 그런 소설이 어디 있습니까? 믿을 수 없고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상에서 보았다시피 제가 깊게 다루지는 않았는데요. 깊게 다룰 필요도 없고요. 그러나 세대주의는 분명히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성경의 모성을 믿고 은혜로 구원 얻는다는 교리를 믿지만 그들의 구원관은 성경에서 벗어난 구원관입니다. 다비나 스코필드가 만들어낸, 사람이 만들어낸 구원관에 불과한 거죠. 유감스럽게도 이런 가르침이 많이 파급되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우리가 믿는 천년 왕국은 무천년설입니다. 지금이 뭐예요? 이미 주님이 다스리는,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천년기예요.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기간이 사탄이 결박되어 있는, 교회에 맡기신 복음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결박되어 있는, 그래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파되는, 주님이 왕노릇하는, 그를 믿는 모든 성도와 이미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그런, 지금이 천년기입니다. 그걸 믿으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시면서 깨어서 신앙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79장 찬송하죠.